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토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레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성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 자랐고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친어머니를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궁을 통해서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도력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기로 마음먹은 일은 왕궁에서 왕자로 편히 지내며 부귀영화 누릴 것을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할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의 행동을 분명히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나온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모세는 왕궁 밖으로 나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격분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 모습은 대단히 육신적인 모습이요
혈기를 앞세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히브리 노예를 위하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려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과 의도를 하나님께 아뢰며 세세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분노, 자기의 혈기를 앞세우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계획과 인간적인 혈기를 앞세우며 나아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날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고 말합니다. 이 역시 동족을 돌아보고 자기가 한번 지도해 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말을 듣던 동족 히브리인은 14절에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왜 네가 나서서 우리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그런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을 안 들으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일이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세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이미 다 탈로 났음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미디안 땅, 다시 말하면 시내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혈기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혈기를 따라서만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자기의 지도력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백성의 외면이었고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이 있어서 어떤 교회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 계획을 앞세우고 내 혈기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앞세우며 나가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찝찝거리고 분노하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주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고 결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계획이나 분노, 혈기로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되 언제나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뜻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라고 분노와 혈기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숨기면서 주의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온전한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혈기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간 모세는 거기서 르우엘,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땅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자면 믿음으로 살려고 몸을 떨치며 일어났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실패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광야의 이 목자 생활을 통해서 훗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하나님은 모세가 갖추도록 일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완전히 이 목자 생활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십니다.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혈기왕성한 자에서 이제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 계획과 혈기로 인해 실패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으로 인한 나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실패 가운데 완전히 절망하지 마시고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 인생의 실패 또는 교회 사역의 실패,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실패를 크게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실패가 오히려 선이 되어지고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온전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실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 하나 볼 것은 본문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24절에서는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각 절절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 다 되었으니 거의 100년 이상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100년 이상의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고 계시고 그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비록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큰 고통과 큰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의 기간이 정말 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참으로 더디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모세를 준비시켜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의 기간이 한없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도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도 솔직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일하더라도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앞세우고 내 혈기를 앞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모세를 보며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온유한 주의 일꾼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와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인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도 나를 다듬어 가시고 그 실패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케 하셔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느낌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일해가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더욱더 겸손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온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내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의 영광을 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